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살펴봤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의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라고 했죠?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세웠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시간대로 하나하나 세워놔서 딱 성막을 완성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건이 뭐냐면 그 기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시간대로, 즉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들의 예배처인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딱 다림줄대로 세워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구약 회막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큰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고 이제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영적 분별력인데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을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 갖고 있는데 근데 성경이 쉽지만은 않죠. 뭐 얘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나 사무엘상 다윗 나와가지고 솔몬 나와가지고 특히 다윗 나와가지고 막 묻히려고 하는 그 형도 상당히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익숙하고 좀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언서 같은 경우 선지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그 다음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나 막 욥기나 막 그런 데 보면은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로 알고 있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재미있다라고 했던 부분도 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영역들이 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가 하나하나 비추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보이지는 100% 하나님 성경 뜻들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비추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하게 비춰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비춰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들이 분별이 가려졌다 또 이제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100% 비춰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이 성령의 그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영역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청년 때는 이제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개념도 모르긴 했지만 왜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가 상당히 반발도 심했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식으로만 이제 대부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물론 맞는 말이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게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그러한 영역들을 왜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단주만 통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러한 영역들을 이제 잘 배우지 못했고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 성경을 읽어도 잘 비춰지지 않더라. 그냥 이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부분을 갖다가 퀘스천 갖고 있었던 물음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을 추구하면서 이제부터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영역들을 조금씩 더 알게 되어져 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때는 예수님이나 아니면 또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 의문점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가지고 계세요. 그 의문점은 근데 이제 불신의 의문점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거짓말이 아닐 텐데 거짓말이면 성경 볼 필요 없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뭐하러 가요? 시간 내고 그다음 헌금하고 내 물질 피땀 흘려서 이제 그 번 돈 뭐하러 헌금해요? 그럴 이유 있습니까? 제가 공연을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지 되게 재미없잖아요. 성경이 진리고 그 진리라는 것은 이 땅 지구상의 어디에서 우주 어디에서 그리고 어느 인종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대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되어진다. 이 말씀대로 삶을 살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말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느 장소에 또 상관없이 이 성경이 진리로서 이야기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행하면 말씀 그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요. 이제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이 영역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주권자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이제 자유라는 그런 내 인격 인권이라고 우리 아들이 자주 그 말 쓸 때 내 인권 너 이거 해도 내 인권을 존중해줘 하면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기가 좀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인권도 존중해 주시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권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단주, 즉 하나님의 기준만 통해요. 약간 불만은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당히 불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난 뭐야? 난 로봇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위한 가족으로 창조해 놓았다고 해놓고서 내 의견이나 생각이나 어떤 상황이나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마음속에 불만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불만을 조장하는 것 같네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즉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법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그들에게 왕적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의 말, 아담의 말 한마디면 모든 동물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아담의 말에, 그 인간의 말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인데 그 주권을 이어가는 사람이 인간이었어요.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주권에 있어서 그 영역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의 주권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항상 선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못 썼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자유의지가 오직 나만을 위한 오직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일에만 내 자유의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의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준들, 하나님의 성경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 다림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먼 존재로서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지키기 또한 따분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체로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 인간에 있어 가장 선하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 주권자라는 부분도 그 하나님의 주권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주권, 그러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면 항상 타락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는 여기 선한 의지, 선한 나의 기준이 여기 있어. 너희는 이것을 따라야 돼.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의 조건들, 너희가 항변하고 너희가 상대적으로 너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잘못되어진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는 오직 나의 기준만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기준도 이제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인식하게 됐어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신적인 존재, 내가 온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신적인 존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깨닫고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아무래도 참 이게 선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추어져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그 사람 짓밟고 싶은 또한 이제 그 사람 것을 내가 이렇게 빼앗아서 나만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죄를 항상 생각보다 얼마나 많이 짓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행동이 이제 그런 영역에서 자기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헌금을 교회에 드리고 또한 좋은 일들을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요. 근데 보십시오.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말하지 않는 겁니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그러니까 헌신을 하는 거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명령하고 있죠. 또한 많은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이것도 좋은 일이고 또한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의도품은 제 의도품은 살펴보는데 저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머리가 좋으신 분은 이제 그 한 수 앞까지 이제 내다보는 거죠.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마시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어요? 있다! 한 표. 다른 분들은 꿀 먹은 벙어리? 다음 형제님이랑 상수 형제님 의견을 조율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한 표, 없다 한 표, 나머지는 꿀 먹은 벙어리. 난 그냥 난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희생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또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볼 줄 모르면 우리가 구원반에 있어서 자꾸 막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구원의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다른 줄입니다. 구원의 다른 줄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죄를 더 깨닫고 예수의 이름 많이 회개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정하신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많은 선행을 하면서 섬기는 그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이렇게 선행과 종교적인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 얻기 위한 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에 대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존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 알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은 아닐 것 같지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문답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세례 문답 받았다고 많은 일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행했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으로부터 성령의 종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성령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왜 돌아가셨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어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그 부분이 구원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영역이죠. 이게 구원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림줄과 통합니다 해서 작은 첫 번째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는 요령을 하면서 다시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요 또 아무리 많은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활동, 아까 말한 이제 자기가 지도를 철저히 회개하거나 아니면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때로는 막 이제 다윗장막까지 다 참석하면서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큰 종교적인 헌신이라 할지라도 아까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고민이 되어지는 게 그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활동과 큰 종교적인 헌신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종교적인 활동하고 그 다음 많은 종교적인 헌신이 있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준 맞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가 없다는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한다.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죠. 왜 하나님의 심판만 있게 되어지냐면 실제로는 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부분을 또 아까 전에 이제 그 부분과 얘기해서 하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를 드려도 헌신을 해도 또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용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고민이 생겨야 돼요. 계속 고민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윗은 사모님이 딱 의자구나 푹신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교회는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살아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전환의 교회인데 전환의 교회,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실제로 이 살았다는 이름, 이 부분을 갖다가 살았다는 명성을 가진 교회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았다는 이름을, 살았다는 명성을 가진 교회는 이게 사대교회만 그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활동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이 사대교회만 자신들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를 보면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살았다는 명성을 가진 교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가 매우 활동적이었다. 매우 활동적이고 그 교회 사역이 지역사회에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평가하시길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즉 너희 이름은 명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보기엔 너희 죽은 교회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막 많은
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지만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 뭐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요건 이제 그 나머지 남은 바 된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나마도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점점 더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니까 자꾸 하나님 기준 벗어나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발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가는데 그 행위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너희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옳다고 여기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다름줄에 합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 그것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3절에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즉 이게 이제 사대교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졌고 그들 가운데 이제 모세오경과 이제 구약 성경들이 주어졌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즉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르침 받을 때 이 말씀이 너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어떤 뜻으로 주어진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로 선포되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원래 말씀이 너희에게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하나님의 단줄대로 다시 지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명성을 가진 교회로서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에서부터 삶의 중심에서부터 삶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들의 종교생활을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것을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아까 이제 고민하라고 했죠. 그럼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드릴 수 있는 기도일까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힘들면 힘들다 또는 뭐 이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저 이거 저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들어주세요. 그러다 안 되면은 작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막 밤잠도 안 먹고 밥 안 먹어서 더 땡깡으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응답하시면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음에도 또 계속 땡깡 부리는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렇게 하죠. 근데 기도가 근데 되게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그 응답받는 기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 되게 힘드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 땡깡 부리면서 기도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 기준은 적합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러면 아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닌가요? 라고 반문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건 하나님 뜻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부모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뒤에 거 안 구해도 우리가 원하는 걸 안 구해도 실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구해요? 뒤에 것부터 먼저 구하죠. 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거 구하면 하나님이 뒤에 모든 너희 필요는 내가 알아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보여. 이거는 잘 안 보이니까 당장 뭐가 급해요? 내 눈앞에 펼쳐진 내 문제가 급해. 그리고 어려울 때는 어떤 거 안 보여.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부터 보여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많이 멀어지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구하다 보니까 그것만을 구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많은 경우는 응답이 되어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기도 응답의 조건에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점 이것이 가면 갈수록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하면은 하나님 뜻을 좀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그 기도 응답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그 기도를 이제 좀 더 자라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쪽은 자라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적으로 그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기준, 기도 응답의 기준대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으로 우리가 돌이키면 요한일서 5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냐 주께서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그랬는데도 감사하고 아뢰라. 감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유익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 거잖아요. 전혀 그 유익이 없는데 감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슬픔이 있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 있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믿음으로 응답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이 기도 응답이라는 이 하나의 항목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단위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행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의미와 효력을 갖게끔 되어지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우리 측면에서 보면 되게 막 원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내가 하는 거 다 안 봐주고 이게 다 쓸데없다고 그러더라고. 막 그렇게 한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놓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죠.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기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1장 10절 15절을 살펴봤죠.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예물을 드리고 너무나도 큰 정성을 가지고 많은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 명령이 정한 대로 그렇게 금식도 하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두 팔을 들 때는 하나님 얼굴 돌려버리고 기도할 때는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셔. 너희의 많은 예배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만약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대로 그대로 했다니까요. 성경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단주에서 형식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 단주에서 멀리 떠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님이 이걸 직접 말씀하신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단주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진리. 그러면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어.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성령, 이게 영은 성령인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풀어 쓴 거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에 따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에 따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프로세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구약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은 모든 형식을 아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10절에서 15절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성경에 적힌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했죠. 오히려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받지 않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럼 잊어먹었을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더 도움이 되니까. 이사야서 1장 10절. 이사야서 1장 10절. 이사야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반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실제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소돔의 반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율법이 알죠. 하나님 말씀 제사 드리다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얘기하죠. 그런 거 말고요. 나 들었는데 왜 얘기해야 하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예배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또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보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배 순서를 다 마친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듣지 않으시고 귀를 나가버리시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지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놓고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도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사업, 내 문제 있는 것 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이 부분 되는 것은 자기의 길을 택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길,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계획대로 그것을 행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그것을 선택한다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전혀 아니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단주.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2장 더 하고자 하는 분량이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또한 기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의 단주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단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 그 순간순간 기도해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직장에 맞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불량품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좀 한두 번은 실수를 용납하겠지만 계속 그 불량품을 내면 어떻게 되어져요? 쫓겨나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흘러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림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히 비춰지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는 그래서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진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역인지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고 또한 이러한 열정이